의 은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궤 띄워보세요. 언약궤. 지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섬기심을 받으실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교회 건축물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모형입니다.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법궤 이렇게도 이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는데 첫째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10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할 때 조각조각한 그런 나무 붙여서가 아니고 나무 이름입니다. 원어로는 시띠 나무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합니다.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땅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도 비슷하죠. 뿌리만 조금 남아도 다시 싹이 나가지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재질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또 가치도 덜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백향목을 쓸 수도 있었고 성전 나중에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또 상수리 참나무도 있었고 잣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질보다 질도 떨어지고 가치도 덜한 조각목으로 그 중요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다 그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고 재질이 좋은 나무, 곧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만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좀 덜 만들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도 쓰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뭐라든지 최고로 좋은 것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재질의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어 할 수도 있으시고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쓰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는 최고대로 쓰시지만 온전한 품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훌륭하게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으로도 삼으시고 또 뭘로도 삼으신다? 백성으로 삼으셔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뛰어난 것처럼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역사도 가정도 제대로 지키질 못했고, 그 후에 야고보 역사 또 다윗의 역사 다 보라고요. 보통 사람이나 진배 없이 다 뭐 자식 낳기 위해서 여자들 열어두고 또 자기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을 일으켰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더라, 그거예요. 신약의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고, 마태는 도둑 취급받는 그런 세무공무원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최고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서 삼으신다고 했더라면 여기에 그 자격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형편을 따라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1절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조각목을 다듬어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과 밖을 순금으로 다 싸고 입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떼어 보세요. 그래서 나쁜 좋지 않은 그 아카시아 재질은 다 감춰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제로 순금으로 했지만 그 신령한 뜻은 무엇인가? 순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금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도 변치 않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그 재질이 변치가 않습니다. 흙 속에서도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신라 금관 같은 것, 지금 1000년이 되고 그랬는데 그대로 형태가 보존된 대로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금으로 입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한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믿음이 확실한데, 너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변치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으라고 했다고요? 시뜸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그것을 순금으로 싸니까 오늘날은 그 신령한 뜻은 무엇이라고요? 안팎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재질처럼 좋지 못하고 조금 가치도 덜하지만 우리의 그런 부패한 것은 다 믿음 안에서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믿음의 행위만 나타나는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기 25장 12절을 보면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바르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지금 이 언약궤의 크기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길이는 113cm쯤 되는 거예요. 113cm니까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리고 넓이, 이 넓이는 67cm쯤 되는 겁니다. 또 높이도 한 67c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정이라면은 한 사람이 그 메고 모실 수 있는 그런 크기요, 그런 무게다 그겁니다. 그런데 금고리 넷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를 만들어서 끼는데 그 채도 금으로 다 싸라. 그래가지고 채를 빼지 말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고 모실 때는 네 사람이 그 채를 양쪽에 사규퉁이 한 사람씩 해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무게요 크기인데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꿰서 네 사람이 함께 매라고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경우 둘이 이렇게 들 때도 보조가 안 맞으면은 혼자 드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혼자 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네 사람이 해야 될 때는 이거는 네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협력을 해야 그 궤를 잘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독불장군으로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각 모든 기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하지 말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백지장 그 종이 한 장, 이거 뭐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같이 맞들어주면 마음으로 벌써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되고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귀퉁이에 맸는데 한 사람이 허리를 좀 안 핀다.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발 맞춰 나가는데 또 한 사람이 엇박자로 발 맞춘다. 그러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일을 이루어갈 때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루어가라. 그런 뜻으로 고리 넷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또 21절에서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그 궤 속에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돌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궤 속에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오늘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재질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가치도 덜한 그런 인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안팎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부패한 성질 더럽고 추하고 못난 것은 다 감춰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써 나가시는데 혼자만 잘난 척하고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구경꾼 노릇하지 말고 어깨를 들이대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씀에도 있듯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받들어 나가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모시도록 했던 겁니다. 내일 모레도 우리가 이 어르신들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다 바쁘시고 각자 일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도 오시고 또 섬기는데 함께 섬기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참여한 분들도 좋고. 그런 중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뭘 모셔야 된다? 말씀을 모셔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욕심, 또 쾌락, 자기 어떤 취미생활, 이거를 더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 있지 않은가? 사업, 출세, 승진, 그런 것을 더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분명히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첫 문답이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 제1문이 요리문답 제1문이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이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활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과정을 건너서 10년, 20년, 30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 중심에 뭘 모시고 사느냐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시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인간적인 계획 그거를 중심으로 내 인간적인 취미생활 그걸 중심으로 내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 그걸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 비하면은 100배 이상으로 부흥이 됐어요. 1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20년 전에 여기 신암교회, 이 동네에 신암교회 한 30여 명 되게 조그마한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그때 바로 개발이 돼가지고는 지금 신암 여기 풍암지구에만 교회가 30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인간의 정과 순수함과 삶의 재미는 그때보다 더 험악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 저기 어떤 아파트 갔더니 신방 갔었어요. 그 아파트 차 아니라고 딱 주차 금지 그걸 딱 붙여놨어요. 얼마나 딱 붙여놨던지 긁어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삭막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불어났는데 사람의 사랑이나 정은 더 메말라가고 있다. 흉악한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취미대로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쫓아서 믿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속의 말씀을 모시라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받들고 이루어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돈, 출세, 승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유익이 될까?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명예롭고 복되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2, 3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 300년 전에 1억 가진 사람하고 2, 300년 전에요. 100억 가진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가 뭡니까? 100억 가졌으니까 1억 가진 사람보다 100배나 높여주고 존경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100억 가졌으나 1억 가졌으나 1000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2, 3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지금 무슨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은 1억 가진 사람은 10억 벌으려고 그냥 집착하며 불철주야 그냥 욕심을 부리며 막 헉헉거리며 뛰어다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불철주야 몸도 안 돌보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면서 한 거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100년 후 200년 후 세상 사람들이 과연 판단해 줄 일인가? 존경하고 받들어 줄 일인가? 그것도 아닌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집착을 하고 거기에 목을 매고 그것이 아니면은 큰일 난 것처럼 뛰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억 가진 사람이나 1억 가진 사람이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뭐냐 그거 다 뭐 비슷비슷한 인간 생활 그런 것이지. 또 200년 전에 일반 선비였거나 판서 정승을 했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판서 정승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높여주고 존경을 하고 받들고 그럽니까? 또 일반 선비라고 해서 뭐 무시하고 막 얕잡아보고 뭐 관심 바뀌잖아요. 그런데 출세하고 승진하고 거기에 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말씀은 모시지 않고. 자,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성경 중간에 있죠. 56절 7절을 보겠습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남는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무엇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룬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은 뭐 9급 공무원이 7급 됐다, 7급이 뭐 4급 됐다, 4급이 뭐 1급이 됐다, 차관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돈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5억이 됐다, 5억 가진 사람이 50억 됐다, 아 대단하다. 50억 가진 사람이 1000억 됐다, 아이고야 너 잘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나의 소유가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그러므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시편 지금 119편 7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전이다. 그렇다고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승진 출세를 배격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고 나가면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천천금 은보다도 좋게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뭘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둔 것은 돌판이 무슨 중요하고 가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자, 순종하고자, 받들어드리고자, 그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속죄소. 속죄소라고 할 때 어떤 무슨 방이나 무슨 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루의 천사 날개 밑에 그 판하고 천사, 그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덮개. 언약궤의 덮개. 뚜껑.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덮개, 속죄소 덮개를 함으로 언약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재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안팎으로 무장을 하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육체적인 것은 다 감춰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독불장군으로 혼자 잘난 척하고 나가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서 나가라. 그러면서 그 삶의 중심에는 뭘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라.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카시아 같은 그런 재질이지만 믿음으로 감싸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이루어가다가 그래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죄사함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완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22절. 이제 언약궤가 속죄소까지 덮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2절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만능으로 역사를 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승리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